샬롬. 오늘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누구나 순간적으로 잘못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실수나 잘못은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거짓말로 자라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안다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죄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기에 가장 불행한 성경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게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눈앞에서 자신을 배반하는 쓴 잔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경고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을 지목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궁금해서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떡을 주는 자가 그라고 가리키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다시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때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떡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떡을 받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팔고자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들어가니 더 이상 예수님의 경고도 들리지가 않았고 무엇이 바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세상에 빠져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한 단어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밤이었노라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었고 어두움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운 상태였기에 결국 배신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자였지만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정말 똑똑한 자였습니다. 제자 중 세무사격인 세리마태도 있었지만 돈을 맡은 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똑똑했고 계산에 능했으며 눈치가 빠른 자였죠. 유능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자였습니다. 그는 정세도 잘 파악했습니다. 11 제자는 순진하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앞뒤 다 재어보고 따져가며 예수님을 따르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어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되어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광보다는 기쁨보다는 십자가의 길이 펼쳐져 있을 것을 감지하고 결국 바리새인 편에 서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립니다. 유다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 더욱 중요했고 자기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그는 결국 주님을 택하기보다는 그분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 자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손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자로 다른 이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만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무리는 그리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남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누어 주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삶이 주어졌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두움이 아닌 빛에 머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품어야 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원수인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반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사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수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괴로움이 있는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이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평가족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괴롭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승리가 보장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화평의 온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주님을 따른 적이 많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 또한 암과 질병으로 인해 정말 힘겨워하며 신음 가운데 있는 화평의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의 증축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